우리가 성경의 그 일쭉 흐름을 읽으면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이 되었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을 받고서 이제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리고의 사람들에게 들키게 됩니다. 자, 이때 두 사람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무사히 본대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구속 사역, 즉 구속 운동, 구원의 운동을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운동이 가나안 땅 정탐과 그리고 정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운동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일 사이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 운동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즉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는데, 이 교회를 통한 구속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즉 여리고성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이 바로 라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속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와 같은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는 운동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운동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 구속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소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 운동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운동을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운동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는데, 이 교회는 바로 말씀 전파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으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의 표현 이전에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더 훨씬 좋은 표현이고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합은 듣고 믿었다. 이 듣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방법으로 구속을 받게 되냐?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해서 창문에 이 붉은 줄이 바로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 증표가 되죠. 이 구원의 증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지냈죠. 그들이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들의 문설주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어린 양의 붉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마찬가지로 28절도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리라고 했고 매라고 했죠. 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교회의 구속운동은 말씀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라합과 관련된 요사 2장의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구속사의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했죠. 이 붉은 줄로 말미암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 라합과 그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가족 말고도 그 집에 그 붉은 줄이 매단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종 하인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든 그 집에 머문 사람은 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라합은 후에 다윗 왕의 조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라합의 이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가서 무사히 돌아왔다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운동은 여리고 점령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구속운동은 계속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예수 앞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구속은 그 구속운동은 계속해서 성취된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널리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